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참된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신 진정한 왕,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시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계시예요. 2장으로 넘어오면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이죠. 마치 그분이 참된 모세처럼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분이 진정한 모세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묻죠.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지금 왕이 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왕이 나셨냐고. 그 왕이 태어나신 곳을 동방 박사들이 물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요? 헤롯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아니 여기 동방 박사들을 와가지고 뭐라고 물었어요?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뭐라고 물어야 돼요? 왕이 났어?
그 왕이 어디서 났는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사실은 왕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겁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그 장소를 말했단 말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있어요. 자, 이 예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예요, 이런 정보를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나온다는 말은 그냥 한 번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베들레헴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아오시고 나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계속해서 나아가셔서 마침내 목자로서 그분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 될 것이며,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예언의 핵심이에요. 비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딱 태어나시고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왕이 오셨군요, 땡,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베들레헴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셨죠.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분은 또다시 성령으로 그분을 믿는 백성들 안으로 오신다. 예, 이것이 주님의 전진이에요. 주님은 어디까지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그렇게 전진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백성들 안으로 오셔서 그분은 계속해서 전진해서, 마치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군대가 말이죠, 쪼벅쪼벅 걸어서 전진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죠. 우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저벅저벅 전진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차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구속하시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소유권 이전, 맞아요.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때요? 소유권은 이전했습니다만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소유권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전부를 그분이 차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전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게시되어져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이 예언과 이것이 일치한단 말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절을.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예언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무엇을 외칠 것인가? 뭘 외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고요? 주님께서 나아가실 길을 준비하라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왜 그래요? 길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준비해야 됩니까? 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거로 끝마쳤다면 잘 오셨어요 박수치고 끝나면 되지. 왜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 그분은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께서 나아가시는 길에 지장이 없게, 그분께서 전진해 나아가시는 길에 장애가 없게, 막힘이 없게, 지연됨이 없게 그 길을 곧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 차지하시도록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전진하는 그 길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길을 곧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그분이 차지하시도록, 아니 우리의 마음 전체를 그분이 차지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의 길을 날마다 곧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전진하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 길은 어디에 있어요?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때 대단히 피상적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천국 갈 걸 기다리지 천국이 가까이 온 거는 잘 못 봐.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 갈 것이다! 이게 아니단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 있어요? 천국은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온 천국은 과연 어디에 있어요? 이걸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2절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3절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해요?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이죠. 그 2절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3절에서는 주께서 오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인격, 그분은 한 사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천국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이 온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천국을 보려고 그러면 천국은 없다 이 말이에요. 보이질 않아. 천국은 이 우주 안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 이 지구에 가까이 왔다 그랬으니 그럼 이 지구 위에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의 영역입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그런 물리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거를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천국은 뭐라고요? 한 인격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십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분, 그 한 인격이신 그분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인격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인격은 대단히 놀라워요. 그분은 사람이십니다만 유일한 사람이시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유일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버렸단 말이죠.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서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그분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신 겁니다. 그 안에 연합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하고 점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어떻게 사셔요? 그분 안에 연합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나도 행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분은 독자적으로 살아가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차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그렇게 사신 것이죠. 그러한 인격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예,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천국이시다.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답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맞으면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왕이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만 그분은 왕으로 나신 것이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왕이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죠. 예수님은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이시다 이 말이죠. 그분의 인격은 대단히 놀라워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왕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사람이시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이신 것입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다른 한편에서 그분은 사람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이신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왕국은 뭡니까? 그건 한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오죠?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인격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의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소유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점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 안에 살아계신 연합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복종하여 사셨으므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와 그분이 연합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처럼 우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전진하셔서 우리의 전부를 그분이 차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해야 한다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막힘없이 지연됨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그분이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분의 길을 곧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있죠.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전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전체를 그분이 차지하시게 하는 길이다. 뭐가? 회개가.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그럼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생각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왕으로 산 것처럼, 비단 이것은 어떤 비도덕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왕이 됐어요.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그게 뭐죠? 그게 반역이다 이 말이죠. 그런 반역적인 삶을 살아간 것을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왕을 보는 순간, 오 주님 당신이 왕이시군요. 그 순간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왕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진정한 왕이 계신데 내가 왕을 몰라봤어. 왕을 모른 채 했어요. 왕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된 왕을 보았다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말이죠, 비도덕적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옳아, 이게 옳은 길이야, 그리고 사람이 산단 말이죠. 그건 옳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왕이 없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다 지 생각대로 살아. 아닌 것 같죠? 다 지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철학, 그것이 객동 철학이든지 뭐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철학대로 살아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입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산다 이 말이죠. 지 생각대로. 그것이 왕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왕을 본다면 말이죠, 오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았던 그 삶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할 거예요. 이게 회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가 비도덕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십계명을 어겼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제가 제 맘대로 살았군요. 설사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맘대로 살았으면 그것이 범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반역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요, 왕을 보고 있습니까? 왕은 모르겠어.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따라 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반역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삶이, 지 생각대로 사는 이 삶이 반역적인 삶인 것을 진실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반역적인 삶에 대하여 뼈저리게 가슴 아파하고, 내가 왕을 무시해서 왕이신 주님께 대한 반역으로 살았다, 이걸 가슴 아프게 여기고 우리는 통안히 여기고 그와 같은 삶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 왕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는.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이 회개는 사실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꿨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다름질치고 있었는데 언제나 세상의 것을 연모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마음의 방향이 바꿨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참된 왕이신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어.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 안에 오신 참된 왕이신 그분만을 가장 귀히 여겨요. 마음의 방향이 바뀐 거야.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놀라죠? 원래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아닙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었다. 이거 이해가 돼요?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내려놨다고요. 나 제사장이에요? 이게 아닌 거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 제사장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혈통에 대한 종교적인 자부심, 그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자부심도 내려놨다고. 예, 사도 바울처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예?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내려놨지. 그거 안 붙들었단 말이죠. 뭘 붙들어요? 예,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을 보시죠. 낙타 트롯을 입었다. 원래 여러분 낙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낙타 트롯은 어떻게 생겨요? 낙타 잡아 죽여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낙타 트롯이라 그러니까 와우, 이 세례 요한이 이 모피의 일종을 입은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낙타 죽이고 가죽 벗겨낸 거 그거 덮어 쓰고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그가 먹은 음식은요,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음식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리고 남은 부위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는 종교와 의식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와 의식주,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왜? 그게 세상을 추구하는 거거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오직 가까이 오신 왕이시면서 왕국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살았다.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고, 세례 요한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고, 오직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으니, 그의 마음은 완전히 돌이켜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치닫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죠. 그걸 추구하고,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얼마나 꼴분결이에요. 꼴불견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시대에 동떨어졌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들이 세상과 동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꼴불견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돌려서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전진하게 하시는 길이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전진하셔서 여러분 전부를 차지하실 때, 그리고 나는 매일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복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전진해 나가셔서 여러분의 전부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조정하세요. 다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에 의해 완전히 차지되어진 주님의 소유, 주님의 왕국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으니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인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전진하셔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주께서 차지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왕이 없이 살아갔던 모든 반역적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